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보냄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콜링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냐면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죠. 그 땅으로 보내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바로 네가 서 있는 그곳 가나안 땅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 보내시면서 동시에 복이 그 아브라함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도 보내셨습니다. 이집트로 보내셨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너무나 시기 질투해서 그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당신들은 나를 팔아버렸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온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기근을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이집트에 보냈다. 주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그대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죠. 팔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히브리 노예로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아갈 때에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기드온, 여러분 잘 아시죠? 드보라, 다 한 번쯤 들어보신 사사들의 이름들입니다. 삼손, 사무엘, 이런 사사들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왕을 세우실 때 왕정 정치,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이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바뀌었죠. 그때에도 여러 선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도 그 선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엘리야 보내시고 엘리사 보내시고 이사야도 보내시면서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쯤에 예레미야 선자를 보내셨고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몽땅 다 그냥 엘리트들이 다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실 때도 주님께서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자도 보내셨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어서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에스라 선자를 보내셨고 또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금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온통 보냄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로 이 성경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이 말씀들이 그 제목이 달려 있는데 제목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보냄 받은 자들의 이름으로 책 제목이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다 이 제목들이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로서 이스라엘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복음서의 시대가 열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첫 장이 쫙 열리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보냄을 받은 자예요. 성경의 말씀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요한복음 곳곳에 보시면 요한복음뿐만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쓰여져 있는데 특히
특히 요한복음에 상당히 많이 이 표현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주님이 보내셔서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음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를 보내신.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한 3개 구절 정도만 소개를 했습니다만, 마태마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더 많이 이런 구절들이 있는 곳은 요한복음입니다.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보냄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보내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이제는 누구를 보내느냐? 우리를 보냈다. 성경의 신약 시대의 마지막은 이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만 보내신 게 아니라, 요셉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시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무슨 논문 써가지고 연구한 걸 여러분들께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수많은 신학적인 이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우린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복음서 시대가 끝이 나고, 주님이 보냄을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이제 그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그런데 이 사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어떤 큰 대형 교회에서는 이 교회 뒷면에, 강단 뒷면 벽면에 Acts 29 이렇게 써 있어요. X가 그 사도행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29라고 써 있어요. 그 도대체 뭐냐, 29가. 29장이란 뜻입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이 29장이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들께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28장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이후 29장부터는 우리가 써내려가야 된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액츠 29.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의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스크린 띄워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게 구원의 완성이고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과정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게 구원의 여정이요, 구원의 완성이다. 아니요. 하나가 빠졌어요. 우리가 이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보냄을 받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을 그냥 가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어서 그냥 거기서 건너뛰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냄을 받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아요. 이걸 잊고. 우린 보냄을 받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구원은 얻은 거고요.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후에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셨듯이, 요셉을 보내셨듯이, 사무엘을 보내셨듯이, 엘리야를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고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듯이 바로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로서 바로 이 시간 이 시대, 바로 here and now, 여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압구정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한국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본당을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예배 축도가 다 끝나시고 또 후주 연주가 다 끝나고 뒤를 돌아서 가는데 뒤 벽면에 말입니다. 저쪽 교회가 크니까 높아요. 그 벽면에 큰 글씨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큰 글자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글씨가 얼마나 큰지 웅장한 것에도 한번 놀라고, 그리고 지금 말씀을 받아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가득한데, 그 감동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에게 영광아,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듯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려고 하실까? 왜?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세상 마지막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니요, 그건 너무나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왜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볼지어다라고 하시는 그 바로 앞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이 20절 초반부에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그대로, 그 복음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그 지키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를 세워야 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지 않고 담대함이 생기지 않고 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하잖아, 이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단순히 사랑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누리고 싶으시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보냄을 받은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몇 가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몇 가지의 약속을 보시게 되면 약속을 딱 보고 맞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지,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왜 하셨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약속 하나만 보고 좋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13절로 다시 좀 돌아가 주시겠어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신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만 초점을 가지고 있지, 저도 이 성경에 보면 거기 밑줄 쫙이거든요. 주님께서 기도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행하리라, 밑줄 쫙 껐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랑 관계가 없으면 이건 문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 응답하신 건데, 아니 우리는 기도 응답해 주세요, 기도 응답해 주세요 외치기만 하지 그 기도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올려드릴 것인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지를 않고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냥 복주머니만 늘어나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는 뭐든지 구하며 행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이유가 그 앞구절인 1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게 되면 주님께서 하신 사역들은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라고 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런 예수님의 12제자를 향하여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들입니다. 오늘날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을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작은 일을 합니까? 큰 일을 합니까? 큰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해요. 왜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 주겠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 응답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모든 사역과 그 일을 이제 우리도 보냄을 받아,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한 거 다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서포트를 전폭적으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시죠? 성령 충만을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지금 이 구절, 지금 12절과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혜사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님을 왜 주시냐? 왜 성령 충만을 하게 하시냐?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해야 하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걸 행할 수가 없거든요. 외롭지요, 힘들지요, 고통이 올 때 쓰러질 수밖에 없죠, 핍박이 있지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든 기도에 응답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함께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약속,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 주겠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겠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되기를 간절히 구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에 말씀하신 그 배경을 우린 붙들어야 돼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면 이 세 가지의 약속은 따라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주님께서 서포트해 주십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한국에서 활동하게 될 때에, 지금은 파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산에 있었습니다. 한소망교회에서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목회 수업도 받고 그리고 부목사로서 장년들 교구 목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 30세였어요. 류영모 담임 목사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한소망교회에서 목회 훈련을 받으면서 그 한 가지 그 놀라운 사실을 제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제가 찾은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기도 응답이 좀 빨리 돼요. 기도하면 응답이 그냥 뭐 처지거나 늦춰지거나 이게 아니고, 야, 이거 이 교회는 어떻게 기도 응답이 이렇게 빨리 되나? 이제 그런 느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야, 이거 기도 응답이 상당히 잘 되네, 우리 성도님들이.
한소망교회에서는 1년에 3차례 전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2차례 하죠.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2차례 하는데 이 한소망교회는 3차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 행사할 때마다 8주 동안 그 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8주. 그러니까 8주 곱하기 3번이니까 몇 주입니까? 총 24주잖아요. 1년에 52주인데 그 중에 24주를 이 전도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이 교회가 매일매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계속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떠난 사람들 8주 동안 한 주에 한 번 저녁에 교회를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5번째 교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맡은 것은 화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구들도 뭐 아침에 하는, 그러니까 낮에 하는 교구도 있고 목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하는 교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8주 동안 저녁마다, 그러니까 제가 정한 곳은 이제 화요일 저녁이니까 저녁에 오면 일단 교회에 오면은 풍성한 식탁을 나눕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를 해요. 성도들이 다 남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옷을 깨끗하게 빼 입으시고 계속 서비스 나누시고 그리고 그 탁자, 둥근 탁자 안에서 서로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앞에서는 음악도 틀고 또한 찬양도 부르고 하면서 풍성한 나눔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인생의 도전이 되는 어떤 말씀들을 나누고 이 8주 동안 복음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걸 1년에 3번 해요. 8주 동안 이 3번 하는 거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과 1년의 반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경험한 내용들이에요. 먼저 도박에 빠진 가장이 도박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 도박에 빠진 사람이 8주 동안의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도박에서 헤어나오게 되니까 이 한 사람을 보는, 가장을 바라보는 가족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박에 빠지셨던 이 가장이, 이 남자분이 같이 도박에 빠진 4명을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놀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네가 어떻게 변해? 도대체 네가 어떻게 변한 거야? 담배도 하지 않고 도박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한번 우리도 그 교회 가보자 해가지고 4분이 덩달아 따라왔어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 그 4명도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4분이 변화가 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그 4분 중에 가장 밑에 또 누가 있어요? 아내 있고 자녀 있고. 그러면은 총 4가정에 4명씩 하는 거 총 몇 명입니까? 16명이죠. 그분들이 신앙 수련에 따가워가지고 같이 말씀 붙들고 부흥에 참여하고 변화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분들은 줄담배 하시는 분이 담배도 끊고, 불교 신우회 회장까지 하시는 분이 예수님 믿고, 여러 놀라운 일들이 1년 내내 24주 동안 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그 1년에 3번씩이나 8주 동안 24주 동안 전도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 8주 동안을 섬기시는 스태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20명이 오면 그 2배 이상 되는 스태프들이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1시간 전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끝나서 또 함께 손 모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섬김이들의 삶 가운데에 목사님 저 기도 응답됐어요, 이런 고백들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무슨 계약이 성사가 안 될 일들이 계약이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운데 있어서 집을 이사 가고 팔고 이사 가려면 중간에 뭐 계약금이 집어넣었으면 반대편에서 뭘 어떻게 해야지 계약금이 이렇게 조정이 돼서 컨트롤이 돼 가지고 이 계약금
떼먹짐을 못하고 그대로 이사 가는 거 순조롭게 돼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막혔어요. 뭐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팔리지가 않아서. 그래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계약금이 안 되면 이거 이제 며칠 뒤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기미들이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 모임을 하는데 놀라운 건 거짓말같이 그 계약금 돌려받고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기도 하고요. 뭐 치유 일어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병든 사람이 낫게 돼요. 섬김이들 가운데 기도 응답이 너무나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한국말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복음으로 도와주니까 우리의 문제는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걸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꼈어요. 정말 많이 느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은 기본이에요. 기본. 삶의 생동감이 넘쳐요. 제가 그 이전에는 그 청년 사역했었습니다. 그 청년들, 제가 함께 몸담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그 이전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한 400~500명 모였는데 얼마나 북적북적 됩니까? 한 500명 들어가는 교회 본당에 청년들이 한 300~400명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금요일 저녁에도 막 한 200~300명 모이고요. 그 청년 목회를 하다가 이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중고등부 사역도 아니고 청년 사역도 아니고 이제 만 30세 이제 막 간 넘었는데 저보고 교구 담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이걸 담당할 수 있을까? 전 나이도 안 찼는데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도 주목사 나이 때 나도 개척하고 다 했어. 그래서 들어왔는데 청년 사역이랑 별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장년들이, 제가 교구 담당했을 때 그 교구에는 장로님들도 정말 많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주눅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전 나이가 아직 30 이제 간 넘었는데 그 파운더도 있고요. 교회 이제 개척 때부터 계셨던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권사님들, 교구장님들이 다 52년생, 53년생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뻘 아니면 이모 뻘 되시는 분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요, 청년 사역과 별다를 바가 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계속 부딪히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시는데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도우시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다. 그 교회 가운데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한테 그렇게 고백해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하는 건지 장년 사역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변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신기했냐면, 제가 경험도 없죠. 다들 사업들 하시고 무역하시고 사회에서 중진 이상급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랑 활동하고 신방하고 목회하려면은 제가 지혜가 부족한데, 그런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가 이 생동하고 부흥을 하는데요, 한 번은 하나님께 이 침대에 누워서 지쳐가지고 쓰러서 잠도 안 오는데 천장 보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혹시 당신이십니까? 그랬어요. 제 입에 자동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입술에서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성령님 당신이십니까?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그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그 우리 100일 기도하면서 분홍색, 핑크색 그 100일 동안 교회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 10가지씩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 오른편 밑에 보시게 되면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전도 대상자 이름 쓰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5명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2009년도 이후에 우리 교회에 함께 저와 나이 또래가 비슷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회를 떠나시고 신앙생활을 잘 안 하시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도 하나가 있고, 이래저래 우연하게 만나서 관계를 맺게 되신 분의 이름도 있고 해서 5명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저는 그 5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정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보냄을 받았다. 그들을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5명일까요? 여러분 양쪽 옆에 빈자리가 있으면 그 2명, 여러분 앞자리에 양쪽에 2명, 3명 있을 겁니다. 내가 바로 있는 앞자리는 1명, 그 양쪽에 2명, 그래서 총 5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대행진, 기도대행진 100일 동안 함께 하가면서 이 5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을 적으세요.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약속,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성령 충만의 약속, 이 3가지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린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이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기도한 그들도 주님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논문 중에 하나도 아니요, 어떤 수많은 신학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받은 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에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의 놀라운 순간들이 찾아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